니체와 종교, 그가 신을 거부한 진짜 이유. 짧게 말하면 니체의 철학은 종교, 특히 기독교와 성경과 매우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다만 그 관계는 찬성이나 계승이 아니라 철저한 비판과 전복의 관계입니다. 니체를 이해하려면 이 질문이 핵심입니다. 왜 그는 기독교를 그토록 집요하게 공격했는가? 오늘은 니체와 종교의 관계, 그리고 그가 신을 거부한 진짜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니체는 종교와 무관했을까? 많은 사람들이 니체를 단순한 무신론자로 생각합니다. 종교를 모르고 관심도 없고 그저 신을 부정한 사람으로요.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니체는 기독교 내부를 누구보다 잘 아는 철학자였습니다. 니체의 아버지는 루터교 목사였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교회와 성경에 둘러싸여 자랐습니다. 본인도 젊은 시절 신학과 성경에 정통했습니다. 그는 성경 문체와 비유를 철학적으로 변형해 사용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성경 예언서의 문체를 의도적으로 모방한 작품입니다.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서들은 독특한 리듬과 선언적인 문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니체는 바로 그 문체를 자신의 철학에 가져왔습니다. 즉, 니체는 종교를 모르는 외부인이 아니라 기독교의 언어와 논리를 완전히 이해한 내부 비판자였습니다. 그는 밖에서 돌을 던진 사람이 아니라 안에서 나온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그의 비판은 더욱 날카롭고 더욱 깊었습니다. 신은 죽었다는 말의 진짜 의미. 니체의 가장 유명한 선언은 이것입니다. 신은 죽었다. 이 말만큼 오해받는 문장도 드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단순한 무신론 선언으로 생각합니다.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으로요. 하지만 니체가 말한 뜻은 전혀 다릅니다. 니체가 말한 것은 이렇습니다. 서구 사회를 지탱하던 절대적 가치, 체계, 즉 기독교적 도덕과 성경적 진리. 그것이 더 이상 사람들의 삶을 실제로 지배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을 죽인 존재는 인간 자신이라는 뜻입니다. 생각해보세요.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성이 발달하면서 계몽주의가 퍼지면서 성경의 권위는 점점 약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교회에 갔지만 실제로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신을 믿는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욕망과 이익을 따랐습니다. 니체는 이것을 위선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것을 역사의 필연으로 보았습니다. 과학과 합리주의가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렸고 그 결과 인간은 기준을 잃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니체는 이것을 가장 큰 위기이자 가장 큰 전환점으로 봤습니다. 신이 죽었다는 것은 슬픈 소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선언이었습니다. 이제 인간은 스스로 가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니체가 기독교를 비판한 핵심 이유. 그렇다면 니체는 왜 그토록 기독교를 비판했을까요? 니체는 기독교를 이렇게 규정합니다. 약자의 도덕. 그가 문제 삼은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고통을 미화하는 종교. 기독교는 말합니다. 고통은 의미가 있다. 고난은 축복이다. 이 세상은 준비 과정일 뿐이다. 니체는 이것을 현실 삶에 대한 부정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삶을 견딜 수 없는 자들이 다음 세계를 만들어냈다. 천국이라는 개념은 아름다운 희망이 아니라 현실 도피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의 삶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사람들은 저 너머의 세계를 상상했습니다. 하지만 니체는 묻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의 삶은 무엇인가? 그저 기다림일 뿐인가? 두 번째, 죄의식과 자기 혐오. 기독교는 인간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인이다. 구원받지 않으면 무가치한 존재다. 니체는 이것이 인간을 약하게 만드는 도덕 장치라고 봤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기독교는 인간에게 자기 자신을 미워하도록 가르쳤다. 생각해보세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고 배우고 항상 회개해야 한다고 배우고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배우는 것. 니체는 이것이 인간의 힘과 자존감을 무너뜨린다고 보았습니다. 세 번째, 힘과 생명에 대한 부정. 성경은 말합니다. 겸손하라. 순종하라. 온유하라. 니체는 이것이 강함, 창조성, 생명력을 억압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기독교는 삶을 병들게 만든다. 니체가 보기에 기독교는 인간의 본능, 욕망, 힘을 죄악시했습니다. 강해지고 싶은 욕구, 성공하고 싶은 욕망,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본능. 이 모든 것을 부정하고 억압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니체는 이것이 인간을 약하고 병든 존재로 만든다고 보았습니다. 니체는 성경을 전면 부정했을까? 여기서 중요한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니체는 성경을 단순히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성경을 철학적으로 재해석하고 전복했습니다. 대표적 예시가 바로 예수에 대한 평가입니다. 놀랍게도 니체는 예수 개인에 대해서는 비교적 호의적입니다. 그는 예수를 이렇게 봅니다. 사랑과 실천의 인물. 제도와 권력을 거부한 삶. 삶의 방식 자체가 메시지였던 인물. 니체가 공격한 대상은 예수가 아니라 교회와 조직화된 기독교입니다. 특히 그는 바울을 강하게 비판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교리로 만들었다. 니체가 보기에 예수는 자유롭게 살았고 형식을 거부했고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것을 체계로 만들고 교리로 만들고 조직으로 만들었습니다. 예수의 삶은 자유였지만 기독교는 그것을 규율로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흥미로운 관점입니다. 니체는 종교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종교가 제도화되고 권력이 되는 과정을 비판한 것입니다. 니체 철학은 종교의 대체물일까?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니체의 철학은 새로운 종교인가? 니체의 대답은 명확합니다. 아니요. 니체는 새로운 신을 세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교리를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말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제 신이 없는 세계에서 인간은 스스로 가치를 창조해야 한다. 그래서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초인, 가치의 전도, 삶에 대한 긍정입니다. 초인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신을 대체하는 새로운 신적 존재가 아닙니다. 초인은 스스로 가치를 만들어내는 인간입니다. 기존의 도덕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긍정하고 자신만의 의미를 창조하는 사람입니다. 가치의 전도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존의 선악 개념을 뒤집는 것입니다. 약함이 미덕이 아니라 강함이 미덕이고 순종이 선이 아니라 창조가 선이라는 것입니다. 삶에 대한 긍정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고통조차도 받아들이고 이 세계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니체의 유명한 개념인 영원회귀가 바로 이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삶이 영원히 반복된다면 당신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것은 종교가 아니라 신 이후의 인간에 대한 질문입니다. 니체와 종교의 관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니체는 종교와 아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성경을 누구보다 잘 알았고 그 가치를 정면으로 해치한 철학자입니다. 하지만 그는 기독교를 파괴하려 한 것이 아니라 인간을 다시 삶으로 돌려보내려 한 사상가입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나는 인간을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 신을 거부한다. 그는 신을 부정함으로써 인간을 해방시키려 했습니다. 신이라는 절대적 권위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서는 인간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니체를 이해하는 가장 정확한 문장은 이것입니다. 니체는 반종교 철학자가 아니라 신 이후의 인간을 고민한 철학자입니다. 그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신이 없는 세계에서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절대적 가치가 사라진 세계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살 것인가? 더 이상 천국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 여기를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은 2026년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기준을 찾고 의미를 찾고 가치를 찾습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그것을 밖에서 찾지 말고 안에서 만들어내라고. 누군가가 준 가치가 아니라 스스로 창조한 가치로 살아가라고. 이것이 니체가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입니다. 시청자님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명언소리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